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지만은 평강이 없습니다. 편리합니다. 자동차로.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조금만 가도 자동차 타고 가잖아요. 편리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옛날 우리가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살았던 그분들이 누렸던 참된 평안함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넥센의 창업자 김정주 회장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넥센 타이어, 거기다가 넥센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1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2002년도에 2월 달에 미국에 가가지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 부자가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가졌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편리합니다마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은 누가 주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이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오셨지요. 제자들의 상태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언제 제자들을 잡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꽁꽁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멀리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엠마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몇몇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은 다 닫혔고 잠겼는데 신령한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쑥 들어오신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은 참된 평강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 한마디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 제자들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야 해도 평강이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평강이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성을 가진 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신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더더욱 제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강이 없을까요? 평강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출세 못하고, 성공 못하고, 물질이 풍요롭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평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감사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다는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않습니까? 갔더니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 소식을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보고 돌아갑니다. 왜 돌아간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출세와 성공을 위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그 무덤 속에서 울며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를 들면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예를 들면 나는 하영이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하영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그래서 나는 안 나온다. 왜 나오는 겁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하영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은 부자 된다더라,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표라고 하면은 그것이 사라지고 내 주위에서 없어질 때에 우리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한다더라 그래서 나왔는데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 오면은 부자 된다라 그래서 나왔는데 부자 되지 아니하고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 100% 교회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못 믿겠다고 숨고 못 믿겠다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토마처럼 그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수준이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요만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믿음이 요만큼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요만큼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설득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다시 두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점점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평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도마에게 제자들이 연락했겠지요. 야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타나셨어 말씀하니까 그 자리에 오긴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묻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시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가 이 시간에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도당산에 원미산에 꽃들이 만발했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은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일을 맡기세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연인인데 그 사람을 떠올리면은요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아니하고 불안합니다. 막 성질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은 짜증납니다. 그거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 일 생각만 해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반드시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평강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좋은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맞아요.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 많으면 좋지요. 일순간 평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정주 회장 이야기했잖아요. 10조 원이 넘는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재계순위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투표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때마다 정치인들은 정말 가슴을 졸일 거예요.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은 평강하지만 당선되지 못한 사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화무시비롱, 화무시비롱. 우리 장로님, 장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마다 봄 되면은 화무시비롱이라 이 말씀 꼭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꽃도요 열흘 이상을 붉은 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옴미산에 개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달래가 만개했고 지금 벚꽃이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근데 그 꽃이 얼마나 갈까요?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벚꽃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만개했는데 비가 한 번 오면은요 우두두 다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녀 총각들, 청년들, 정말로 이렇게 예쁘게 꽃이 봉우리가 올라와 가지고 핀 꽃과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우리들 보세요. 지금 60이 넘은 우리들 얼굴도 주름살이 있고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점점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 예.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강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움은 되겠지요. 권력을 많이 가지면은, 힘 있으면은 평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을까요?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말로 멋진 세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상 것과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이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종년아, 너 세상에 살아갈 때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저 세상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 영원한 게 뭘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상 줄 자 상 주고 벌 줄 자 벌 주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은요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오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모습이 뭐와 같았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돌 맞아 죽는데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평화가 있을까요? 누가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어서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 뿔들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빌립 집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8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박해를 피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박해와 고난 속에 두려움과 피해 도망가는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고, 평강이 임하니까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힘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사마리아 성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데 맨 먼저 증인이 돼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어지고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그러면은 나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만 사명자로 아는데, 아닙니다. 내게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장로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식하잖아요.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성도들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예경사 위원장을 나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면은요 정말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찬양대 지휘자 폼나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경사에 찾아다니며 그렇게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동부 교사로 섬기는데 아침에 일찍, 여러분 청년들 보니까요, 한 주간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다가요, 토요일 주일 쉬잖아요. 근데 주일도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요. 힘들어요. 참 귀합니다. 또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분들 보면은요,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해서 식사를 섬깁니다. 또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든 안내를 하든 청소를 하든 교사로 섬기든 꽃꽂이를 하고 섬기는 등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저 부산에 부산의 어느 교인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선용호 장로님이라고 백양로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제가 자주 간증을 드렸잖아요. 깨진 가정, 아내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내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업도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옛날 교회에 그 본당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건물 외에 있어가지고 또 뻥 뚫리고 화장실의 냄새도 나고, 그런데 하여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려고 보니까 화장실이 막혔는데 대변을 누르고 해가지고요, 이게 큰 덩어리, 새 덩어리가 밖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똥물 바다가 낸 거예요. 이 양반이 좀 거칠게 살았거든. 조폭도 해보고, 성질이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어느 놈이 그러면서요, 나 안 해. 막 성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를 목사가 알아줘, 장로가 알아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영호야, 내가 언제 너더러 화장실 청소하라 그랬냐? 네가 한다 그랬잖아. 네가 한다 그랬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 똥물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가정을, 깨진 가정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었네요. 사명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 모습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리고는 있는 돈 많잖아요. 화장실에다가 깨끗하게 이제 새로 단장도 하고 에어컨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전에는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하러 올 때에 추리닝 바람으로 그렇게 왔는데, 토요일 날 되면은요, 다른 때는 안 입어도 양복을 딱 빼입고요, 구두 신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흰 장갑 끼고, 그리고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찬양하면서.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니까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부터 하려고 하면은요, 실패합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부터 감당을 하되 기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려면은요, 하지 마세요. 왜 억지로 하려다가 성질나고 짜증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위대해 보여도 그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거 사명 맡기셨다 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 새끼,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지치고 쓰러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 지고 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면은 사명이 보여지고,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아침에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만은 다른 때보다 주일날 아침에 1시간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와 예배와 주의 종과 오늘 받을 은혜와 성도들을 위해서 1시간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예배가 풍요로워지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작은 것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솔리비 청년에게는 찬양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남들보다 찬양의 은혜가 있어서 이 찬양을 감당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것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순서가 맡겨질 때에 그 기도 순서를 위해서요,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게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엄청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하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